오늘은 잘 아시는 대로 기도회 겸해서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이미 인지하신 것과 같이 이대일 집사님을 우리 교회 목사 후보생으로 추천하고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교우들의 간담회로 모였습니다. 교회에 왜 목사가 필요한지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필요성을 이미 절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는 목사의 필요성은 어떤 것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되물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목사가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가장 크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임시 목사로 부임하여서 그 이후에 듣게 된 소리가 이겁니다. 목사님이 와주셔서 교회가 안정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안정감 차원에서 교회에는 목사가 꼭 필요하구나 하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구조적으로 생각하고 조직교회에는 목사와 장로, 집사 세 직분이 꼭 있어야 되니까 이 점에서 교회에는 목사가 꼭 있어야 한다 하고 목사의 필요성의 당위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들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여서 정작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사가 왜 필요한지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 당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은 이 본문의 전체 맥락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했는데 이것은 이미 가까운 마태복음 9장의 맥락만 보더라도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사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보이셨습니다. 사죄를 베풀어 주실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반응을 합니다. 저가 신성을 못 오간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신 일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초대되셔서 세리와 많은 죄인들로 더불어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십니다. 그러자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를 걸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유대인들은 평소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것을 그들은 아주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리와 죄인들이 너무나 뻔한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계시니까 이 어찌된 일이냐, 너희 선생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고서 그 다음에는 금식 논쟁이 벌어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한 것이 발단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세상에 지금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날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에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역시 본문의 맥락에서 밝혀집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사죄를 베풀어 주실 때 그걸 보고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서기관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신성을 못 오간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주인들로 더불어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고 시비를 겁니다. 금식 논쟁에서 예수님은 혼인집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을 예고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혼인집 신랑을 빼앗아 버릴 것인가 하는 것도 여기서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치고 계시는 천국 복음과 그 권세 있는 새 교훈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결국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이고 또 그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혼인집 신랑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그 다음 사건들을 연이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자기 딸이 당장 죽게 되었다면서 제발 오셔서 살려주시라고 요청하는 한 관리의 간절한 요구를 따라서 그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12회를 혈뇨증으로 앓는 여자가 주님께 다가왔고 그 간절한 간청을 들으시고 그녀를 고쳐주십니다. 그런 후에 주님은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서 이미 죽어서 장례의 절차가 시작되어 버렸는데 주님께서는 그 소녀를 죽음에서 살려내십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건을 보시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이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지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일인데 이걸 보고 이 일에 대한 평가가 일반 사람들의 평가와 바리새인들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사람들은 놀라 말하기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했는데 반면에 바리새인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서 악담을 퍼부어댔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있어 주님은 예수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주님에 대한 소문은 통제되지 않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들의 약한 것들과 특히 병 고침 받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자기 앞에 몰려오는 그 무리를 보시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적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 말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멀리서 듣고 그 먼 거리를 달려오느라 기진맥진했다. 그걸 보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장으로 가면 곧바로 그 추수할 일꾼들을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시는 장면입니다.
열두 제자를 따로 불러 세우시는데 결국 그 12제자는 사도들입니다.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고 12사람의 이름을 쭉 소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12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도 이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세우실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권능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그 앞에 9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당시 하고 계시는 그 일과 똑같은 일 아닙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에게 그동안 지금 주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해오고 계시는 그 일을 제자들이 채받아서 계속해 나가도록 똑같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당시 유대인의 선생 노릇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서 악담을 퍼부어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그런 막말을 들어가면서까지 그 일을 하십니까?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하시거든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결국 그것 때문에 혼인집 신랑을 빼앗기는 그런 일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마태는 이렇게 적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다만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사로잡히셨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창자가 아프고 쓰리다. 이게 아주 독특한 단어거든요. 깊은 동정심으로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마가복음 9장 36절에도 사용됩니다.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러분, 교회에 왜 목사가 있어야 합니까? 학구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마땅히 교회는 조직교회여야 하고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려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목사가 없는 우리의 현실을 주님께서는 그런 시스템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회중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창자가 아프고 쓰림을 느끼셨습니다. 왜요? 목자가 없는 양의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주님께서는 너무나 쓰라리게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해 나갈 선생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한에서는 이 백성의 방황과 고생과 유리함은 그칠 날이 없었어요. 실제로 본문에는 중풍병자와 세리와 죄인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 죽음의 소녀, 두 사람의 앞을 못 보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지도하에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방황하며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은 그들의 고통에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백성의 고생과 그 기진함과 방황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스라엘에 참 선생이 오셨습니다. 참 목자가 오셨어요. 그분이 그들에게 진실로 바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면서 백성이 고생하는 것과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존의 선생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판단하죠? 신성모독이다.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심지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하며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떼어내려고 안달입니다. 결국 그들은 혼인집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혼인집 신랑을 빼앗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런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독설을 퍼부으셨습니다. 화 있은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쳐버리고 일부러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겠습니까?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자기보다 10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일부러 만들어버리려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교도를 받아야 할 이 무지한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고 살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할 건가? 그러다가 친절한 안내서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계명을 613개를 설정해서 그걸 가르친 겁니다. 그것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본래의 의도대로 되었습니까? 이게 본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좀 더 잘 지키도록 친절하게 안내하는 안내서가 되어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과 삶에 온갖 제약과 지키지 못할 담을 세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등에 지지 못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러한 방식으로 자유를 빼앗아버리고 유대 사회 전체를 회칠한 무덤처럼 경직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 그 경직됨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판단을 내리도록 만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회복하시는 그 구속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러는 사이 백성은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백성의 목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그릇된 길로 빠져버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 사회는
곧바로 목자 없는 방황하는 양들의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그들의 고생과 그 기진함과 방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아프고 쓰린 고통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분은 깊은 동정심으로 목자 없는 양들이 그 방황함으로 겪게 되는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 자신이 친히 이러한 백성들에게 다가가사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떤 악담을 해도, 어떤 험담을 하더라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병과 그들의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그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사역이 혼인집 잔치를 연상시켰습니다. 사람들은 혼인집 신랑으로 인한 희락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이 엄히 경계하셨는데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갈릴리 온 지역에 다 퍼뜨렸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 혼인집 신랑으로 인한 사람들의 기쁨과 희락이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의 이 고생과 유리함과 방황하는 백성들에게서 다시 회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기에 이 추수할 일꾼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앞선 시대 이스라엘의 선생 노릇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하고는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께서 자기 양무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그 일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자기 일로 알아서 감당하고 나가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똑같은 권능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밭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워서 기도원으로 사람들을 보내십니까? 교회 역사 속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설교되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양육되어 나오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체계적이고도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가르치는 신학교를 준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한 신학교에 보내셔서 그들이 여기에 있는 대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자로서의 권능을 갖추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신으로 베풀어 주시는 권능입니다. 이러한 권능은 기도원이 아니라 교회와 신학교가 긴밀히 연합해서 이러한 권능이 장차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의 봉사자로 사역할 주님의 종들을 길러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모였고 우리 주님의 요구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청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교회의 현실적인 것들을 교우들이 피차 나누며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구하여 답을 얻고자 모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잘 반영되어서
그 선한 열매가 우리 은혜개혁교회에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준칙으로 삼으며 그 진리에 따라서 하늘의 주님만을 거룩히 섬기고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양무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되 이들이 구하기도 전에 이미 사도들을 예비하사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행하고 나갈 권능을 준비시켜 주셨는데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무리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얼마나 크게 느끼고 계시는가를 저희가 잘 알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희가 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저희도 그러한 주님 앞에서 마음을 더욱 낮추고 겸손히 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권능을 주어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도록 하실 주님의 종을 저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심정으로 저희가 다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람은 여러 사람이고 생각도 제각각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단 하나의 소원,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은혜의 개혁교회로 모여서 삼위일체 주님만을 거룩히 섬기고 나가는 이 거룩한 교회를 계속해서 이루고 나가는 것이겠사오니 바로 그 단 하나의 소원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겸손하게 피차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뜻을 우리 안에서 한 마음으로 찾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신으로 본성이 변하여 피차 어린아이가 되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이 특징이고 그것이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 되겠사오니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계속해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